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0쪽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갑자기 비가 내리고 또 날씨가 궂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53편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53편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시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의 시라는 뜻이 있고요. 마할랏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병듦,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슬픈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아픔 가운데서도, 병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가 오늘 이제 시편 53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누가 썼나요? 제목이 안 나와 있나요? 누가 썼죠?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히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삶을 회복시켜줬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시편 5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시편 53편은 5절을 제외하고 1절부터 6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중에 5절을 제외하고는 시편 14편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14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14편은 다윗의 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시편 53편에서는 다윗의 시로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시편 14편의 그 시를 썼을 때 그 시편을 다윗이 다시금 고백하는 시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윗이 쓴 이 시를 누군가가 다시 고백하는 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편 53편이든 시편 14편이든 같은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시편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편 53편의 내용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편에 2번이나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시에서는요, 오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윗은 뭐라고 규정짓느냐, 바로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못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 시인 다윗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이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 우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비참한 종말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짧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막 떡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떡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냐, 의인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을 막 그냥 자신들의 떡주무르듯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어리석은 자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막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국에는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삶의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인 다윗은 먼저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 딱 규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나 특히 이제 시편이나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머리가 명석하지 않거나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혹은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부분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누구의 힘을 믿겠다. 차라리 내 주먹의 힘을 믿겠다, 내 힘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뭔가 다른 거는 또 인정하고 있어요. 내 힘을 믿는다든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누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어령 교수님이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지성에서 세계를 영성의 세계로 깨닫게 되신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늘 언제나 죽음에 관한 문제를 그토록 심오 있게 생각하며 살았지만 풀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던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가 실제로는 지혜가 아닌 것이죠. 누구를 만난 이후에 지성이라고 하지만 그 지성은 영성의 세계가 아니면 실제로는 지성이 될 수 없다.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지혜로는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점들이 많아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누구만 알면 됩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아시면 됩니다. 성령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운 것 없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지혜자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천하를 우리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알면 됩니까? 예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를 알면 어리석음에서 지혜자로 바뀌어지고, 예수를 알게 되면 실패자에서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들어간다, 죽어간다, 떨어져간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마른 잎사귀와 같이 시드는 꽃, 시드는 인생, 이게 뭡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인생은 떨어져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여러분, 나발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죠. 다윗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발의 아내가 이 아비가일이죠. 그리고 나발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이제 아내로 얻게 되어지게 되죠. 자, 이제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제 여기저기 광야를 살아가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한 자신들과 자기와 함께 했던 한 500여 명 정도의 군사들과 늘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동굴에서부터 같이 함께 아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정말 끈끈한 그 뭐랄까요, 이 전회로 하나가 되었던 이러한 아주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로 시작됐던 그 다윗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해서 살아갈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다윗이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외적으로부터 또 도와주고 또 막아주고 또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일정한 대가를 누구한테 줄까요? 다윗의 군대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잘 지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발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나발도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이 부자로서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나발의 가축들을 이제 그 광야에서 목축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이 종들이 이거를 다 관리가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그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혹시 뭐 맹수가 온다든지 그러면 또 쫓아주고, 또 혹은 이렇게 도적대들이 오게 되면 또 쫓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가축들을 잘 돌봐주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양떼의 털을 깎는 때가 되면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람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그 종들도 잘 돌보고 지금 광야에서 여러분 당신의 가축을 잘 자랄 수 있게 우리가 잘 도와줬으니까 우리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대가를 좀 함께 지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주 정중하게, 그러니까 다윗은 도덕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중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호를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좀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여기서 계속 이 얘기가 뭡니까? 나발은 누구를 모릅니까? 누구냐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로 나발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 다 알죠. 몰라요. 다윗이 누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그 당시에 다윗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너희 집 사람이냐? 뭐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다던데 그 중에 한 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주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다윗을 그림자 취급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대답한 거죠. 다윗은 이에 격분했고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발을 향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길에서 듣게 된 이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자신 남편의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우린 다 몰살돼 죽는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나발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뭐 했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뭘 만듭니까? 음식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가지고 미리 앞서 나가서 누구를 맞이합니까? 다윗의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점은 뭘까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점이 뭘까요? 나발은 다윗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고 있잖아요. 둘 다 알았습니다. 나발도 다윗을 알고 아비가일도 다윗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집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는 반면 나발은 알고는 있으나 인정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의 인생이 어리석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시겠어요? 나발의 인생이 왜 어리석을까요? 왜 이름처럼 나발, 여러분 그런 이름 누가 짓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권멍청 이렇게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멍청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리고 또 시들어간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딱 맞게 산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러나 인정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알아봐야 할 존재, 인정해야 할 존재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발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인정하는 사람은 아비가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정해야 할 그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한 명 아시는 걸로, 하나님 한 분 아시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다윗이 나발과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음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물론 그 일 때문에 이 시를 졌느냐,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이 나발을 통해서는 분명히 알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저것 이것 많이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스티븐 호킹은 신은 없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여러분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이 땅을 떠나갈 사람이에요. 그분은 아무리 두뇌가 명석하고 세상의 천재라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가야 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한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논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된 것이죠. 나발은 분명히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처럼 달려나가야죠. 아비가일처럼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이게 인정입니다. 인정.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할 때 그 삶이야말로 참된 복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알았나요? 몰랐나요?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놓고, 메시아를 만나놓고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끝까지 싸웠던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사는 것.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삶이 정말로 주님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삶을 잘 살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정하며 사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교만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접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잠재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내 욕망들을 허옇게 잠재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저렇게 하고 싶어도, 이 길을 가고 싶어도, 저 길을 가고 싶어도 주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게 진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 주님은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과 겨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는 항복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본문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종말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임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을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들이죠. 다 사라질 것들.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가장 소중한 거를 마지막에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우리가 소중한 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면 어떤 줄이 하나 내려와 있으면 그거 끝까지 붙잡아야 살잖아요. 옆에 예를 들어서 두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옆에 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금을 잡으시겠습니까? 밧줄을 잡으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낭떠러지에서 밧줄이 있는데 금을 잡으시겠어요? 밧줄을 잡으시겠어요? 그 앞에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잡으시겠어요? 밧줄 잡고 있죠. 끝까지 우리는 중요한 걸 마지막까지 잡고 있다고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무엇도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붙잡을 수 있어요? 자녀를 붙잡을 수 있나요? 돈을 붙잡을 수 있나요? 우리의 건강을 붙잡을 수 있나요? 우리의 가진 것, 명예를 붙잡을 수 있나요? 하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슬픔을 당한 가족이 있어서 제가 좀 송구하긴 하지만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우리가 치르다 보면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게 무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같이 함께 이제 독서 클럽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 또 나누고, 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의 모습도 이렇게 쭉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결국엔 맨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게 정말 진짜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같이. 그게 가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맨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야 된 그게 진실이고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기쁨의 회복도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어떠한 순간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인정함으로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